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판교성전과 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눠보십시다. 중고등부는 보배입니다. 반석교회 청년부는 보배입니다. 네,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보배이십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준아, 보배야. 보배.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되는 보배야, 보배. 오늘 어른들만 있고 청년들만 있으면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이 친구들 때문에 팍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그리고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 앞에 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기독교 통계 전문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출생률은 불과 3.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가 아니고 3.2%. 작년 비율에 대비해서 3.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엄청나게. 그리고 20대 청년의 교회 이탈률 85% 이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충격적이고. 또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20대 비율이 70%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 지금 20대 밑으로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도 다 똑같이 위기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종교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었죠. 또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들은 너무 풍족하게 자라나잖아요. 때로는 밥도 굶겨야 돼요. 밥도 한 3일씩 굶겨놓고 집에서 한번 쫓아내고, 그래서 힘듦이 뭔지 알아야 이네들이 신을 찾든지 그렇게 하지, 너무 풍족한 게 많으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명만 키우다 보니까, 뭐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오냐오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20대 비율이 70%. 종교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뭐 기독교도 20대를 향해서 선교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을 선교하려고 하면은 무척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같이 있는데, 또 가족들도 여기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신앙적인 문제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드물죠.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아이가 종교 이야기를 끝내면, 신앙 이야기를 끝내면 공부나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 숫자 속에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한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런데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음입니다. 우리 사역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78편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국률을 정하셨다. 율법을 주셨다. 조상들에게 명하셨다.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라는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명확하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담겨져 있지요. 이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도록 주셨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제목 한번 부제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첫째 띄워주세요. 예, 중고등 친구들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전수되도록 주셨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알고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알리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반부에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이 알리라라는 레호디암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 단순 정보를 전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리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삶으로 경험케 하라는 뜻입니다. 체험케 해 주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교회 기성 세대가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세대들이 그 신앙의 모범을 보고, 아,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이렇구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이렇구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신앙이 이렇구나, 그 신앙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마음을 갖도록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이 체험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이 되어지고 좀체 그 신앙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리라는 이 말은 기성세대가, 부모세대가, 교사들이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자녀 세대들이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에는 눈물로 말씀을 전수해 주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때로는 말을 안 듣잖아요. 잘 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요? 너희들 말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네들 말 잘 들어요? 때로는 너희들을 고집 좀 피워, 선생님이 울게. 때로는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울어야 돼요, 선생님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울어야 돼요. 기독교가 눈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하다 보면은
막 처절하게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성도들을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정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눈물의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눈물을 다 닦고 난 다음에 일어설 때 집사님 혹시 집안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져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대에 돌아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눈물이 메말라가면은 신앙 자체도 같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잘 울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내가 맡은 팀원들이 신앙동으로 잘 안 따라온다면은 붙잡고 울어야 돼요. 하준아, 이름 불러가면서 울어야 돼요. 진짜 울어야 돼요. 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척 잡아주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감동이 와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리라는 이 말은 모범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체험신앙을 터득해 해줘야 되고, 때로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정말 눈물 흘려야 돼요. 아직 얘네들은 지금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울어야 되죠. 선생님들이 울고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가 울어줘야 돼요. 자꾸. 중고등부뿐만 아니에요. 아동부를 맡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유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알리라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내 자녀 남의 자녀가 없습니다. 이 자녀는 모두의 나의 자녀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갈 때 저기 시골에서 한 동네에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없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해요. 왜? 다른 부모가 내 아이처럼 돌봐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절기를 딱 지킬 때 보면 자녀가 와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교육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처럼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방치하면 말씀은 한 세대만에 사라집니다. 위험 신호죠. 특히 교사된 우리에게는 더 크고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신앙은 세대를 넘어 흘러가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놀랍게도 이 말씀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 자녀 세대에까지 신앙 정수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를 보면은 신앙의 단절 시대를 살고 있지요. 교회 학교 출석률 10년 전 대비
40% 이상 감소. 청년부 인원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 코로나를 고치면서 코로나를.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성인 예배 회복률은 80%에서 많게는 90%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인들은. 근데 교회 학교는 여전히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자녀까지도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게 계속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련회 참석자가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많아져야 되고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참석자는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학생은 교회에서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거는 특별한 아이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이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상황을 딱 알았잖아요. 제가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딱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저도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반석교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양육을 지금 잘한 거예요. 애가 집에 어떤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 새벽에 택시 타고 왔어요. 여자아이가 새벽에 택시 타고 교회까지 왔다고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흐뭇했죠. 살았구나. 이 생각이 그때 확 들었습니다. 물론 생명줄은 하나님이 잡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학생이 교회 내에서 찾기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신앙은 그랬습니다.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던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교회에 들렀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고등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성전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 기도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뭐 기도해요? 진짜 안 하지. 심각한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반석교 중고등부는 기도하는 친구 하나 있어서 그나마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복음은 우리 세대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부는 대단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본복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선배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며 찬양을 어떻게 부르며 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얘네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끔은 간혹이든 물론 청년부가 힘든 부분들은 있겠죠. 간혹 가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은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본보기 아닙니까? 맏형으로서의 본보기를, 언니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형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후배 세대의 은혜의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가 있다는 것이 든든합니다. 셋째,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참아.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7절 말씀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합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을 쌓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고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의 인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말씀 교육의 열매는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자녀는 신앙 안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처음 소두에 비춰졌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는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위험 수위입니다. 중고등부는 미전도 종족에 속해졌습니다. 이미 속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전도하러. 중고등부를 향해서 가는 것도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인 겁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위험 수위에 있다. 그렇게 이들의 신앙 전수를 위한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 기도, 격려, 흘린 눈물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흘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다음 세대 사명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대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흘린 눈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